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앞자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오. 부활의 믿음이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30년대 미국의 큰 경제 공황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절망감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때에 법률가이며 무정부주의자며 무신론자로 유명했던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자가 무정부주의가 뭡니까? 정부는 필요 없다. 무신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없고 신은 없다. 클래런스 데로우라는 자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 말고 미국의 사회와 정부는 독실한 기독교 나라였습니다. 이 기독교의 나라와 정부를 비판할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서 자기의 무신론을 선전할 기회로 잡습니다. 그리고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강연하며 이렇게 외치고,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의 사회와 기독교의 나라였던 미국을 내려가시죠. 그러던 어느 날 흑인들이 모여 사는 미국의 유명한 무법지대인 가난하고 어려운 할렘가라는 지역에 가서 또 흑인들을 상대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돈도 잃고 희망도 잃고 우리는 노래도 이제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하나님께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때에 그 강의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니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노래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더니 그 강연자는 찬양 집회가 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임하는 놀라운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클래런스 데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편 50편 6절 말씀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나에게 숨 쉴 수 있는 호흡만 있다면 나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를 거치고 6.25를 거치고 IMF를 거치면서도 이 나라에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자 속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무서운 적인 죽음을 주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9월 10일 미국에서 찰리 커크라는 분이 암살범의 총격에 의해서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삶을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삶으로 살아내는 분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설령 예수를 믿는다 해도 세상과 타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이냐. 예, 영적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찰리 커크라는 분의 순교를 통하여 온 세계에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중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중간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눈치 보고, 저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눈치 보고, 눈치고만 봐야지. 이제 결정해야지. 우리 교회는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믿는 그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같이 갈 자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듯이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뜨겁게 부흥하고 있던 그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 은혜를 받아서 재산을 팔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려다가 얼마를 떼놓고 속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야, 좀 떼놔야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중간의 길을 가요. 그러다가 한날 3시간을 간격을 두고 남편과 아내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져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건을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게 다 보여주십니다. 왜요?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중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거룩해 주십니다.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뭐에 대해 다 크게 두려워합니다. 온 교회가 뭡니까?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분, 그분들도 이 사건을 통하여 크게 두려워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과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 온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요, 두려움이 생겨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두려움이 생겨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겠구나 는 마음이 가져진 거예요. 두려움이 없으니 이래도 저래도 지금 찰리 커크의 순교를 통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은 지금 크게 두려워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핍박받고 나라가 핍박받고 있는데도 한다는 말이 뭐예요? 사랑해야지요. 함께 해야지요. 웃기고 있네. 핍박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는 말을 사랑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핍박이 일어나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
교회가 타락하면 교회를 핍박하습니다. 두 번째, 세상이 타락하면 교회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여 타락해버리면 믿지 않는 분도 그래도 예수 믿는 자들처럼 내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저렇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결국 교회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성령이 뜨겁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어가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큰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 부활에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 12,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칭송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힘을 얻고 어두워질 뻔했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신 이 하나님의 길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첫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은 불신앙과 세상 환경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도시는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삽시간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났습니다. 예수 믿는 부부가 죽었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다가 헌금 드렸는데 헌금을 속이고 냈다가 죽임을 당했대. 그러니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믿는 사람도 도망갈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세요. 그러자 도망가는 성도들. 왜 도망가요? 불신앙이거든요. 불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면 도망가자. 피하자. 그 불신앙과 환경에 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시니 오늘 14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그들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대요? 도망가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어디에 모였대요?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장소예요. 신문하던 장소예요.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으로 예수 부활의 믿음이 생기니 나를 죽일 수 있고 나를 핍박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다시 모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찰리 커크를 죽이면 찰리 커크의 죽음을 통하여 온 세계의 기독교와 예수 믿는 자는 도망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찰리 커크의 순교를 통하여 유럽이 모이고 아시아가 모이고 아메리카가 모이고 여러분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모이게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그래야 불신앙과 세상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아멘.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도 내 생각에서 예수 외에는 다른 걸 물리치란 말이에요. 그래야 당신은 불신앙 앞에 도망가지 않아. 조금만 어려우면 환경에 몰아서 뭐 해서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못 하고. 지금 오직 예수라는 죽게 생겼는데 이래서 저래서가 말이 됩니까?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여기까지. 다른 이로서는 뭘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건 예수 믿어서 천국에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는 말만 아니에요. 예수로만이 나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과 좌절과 낭망에서도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아멘. 다른 이름으로 살지 마세요. 어려움 앞에서. 어렵죠.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도 예수 살아요. 왜요?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느부갓네살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활활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니엘 3장 17,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 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뭐라고 해요? 죽을지라도 던져주면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는 건 뭐예요? 살려주시는 거죠? 건져내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순교하고 죽는 거예요. 항상 살려주는 거 아닙니다. 항상 순교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구는 순교로 죽음을 당하고 누구는 살려주시는가? 분명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자는 사명이 닿으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큼 살다가 누구는 순교로 가고 누구는 왜 살려주느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아직 더 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 따라 살고 사명 맞춰지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믿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수 전하다가 포로로 잡혀서 묶여가지고 로마로 호송되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예수 전하다가.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또 만나요. 아니 하나님은 어차피 순교하여 죽이실 거면 빨리 그냥 끝내시지. 뭘 포로로 잡혀고 호송되고 압송되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광풍을 통하여 바울이 타고 있던 배에 278명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하셨다. 그러다가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가고 있는데 땅바닥에 있던 독사 뱀이 바울을 물어버려요. 그러자 그 독사에 물면 다 죽는 것인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러자 그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원시 족속들이 원주민들이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바울을 보고 신처럼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원주민 족속들도 예수를 믿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광풍을 주시고 뱀을 통하여 물리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 당신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기에 주시는 환경을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은 불신앙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여 교회가 뜨겁게 부흥되어 가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도들을 통하여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핍박하던 자들이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사로잡고 죽이기까지 했던 자들이 감히 상종을 못합니다. 두려워서.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백성이 칭송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아니야. 목사님 너무 그렇게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자들 어려움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담대히 나가니 그 원망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칭송함으로 바뀌게 되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믿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니 남녀의 큰 무리가 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결국은 예수 부활의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서 타협하고 잘릴까봐 타협하고 내쳐질까봐 타협하고 먹고 죄 지은 것이 많아서 타협하고 이제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나를 부활의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고 결국은 부활의 신앙이 이기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전하다가 감옥 가고 풀려났다가 또 전하다가 또 감옥 가고 또 들어가고 죽을 뻔하고 여러분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예수를 전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당하며 내가 배운 학문과 내 가문과 배경이 얼마나 대단한데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올 때 뭐 합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타협하고 싶은 순간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는데 천사를 보내셔서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열어버리세요. 그러자 죄수들이 다 도망갑니다. 그 죄수를 지키던 간수장이 죄수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차별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간수장이 오히려 예수를 믿어 바울의 동역자가 돼요.
그리고 빌립보 선교의 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1956년 1월 8일 미국의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자기의 동료 선교사님 4분과 함께 지구상의 마지막 남은 에콰도르라는 나라의 산인 부족인 아우카족이라는 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을 전도하려고 에콰도르로 떠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여러분, 그때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또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려 거기 가면 살인 부족이 죽는 거예요. 가지 말아라. 그런데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밀림 강가에 도착해서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성경책을 들고 내린 모습을 보고 내리자마자 아우카족들이 죽창으로 다섯 선교사님 내리자마자 죽창으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의 호주머니에는 권총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권총을 쏘지 않습니다. 그러자 미국 선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저런 선교의 낭비를 해서 안타까운 선교사님을 죽게 했냐. 그 뒤로 1년 후에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그는 간호사 출신입니다. 함께 갔던 선교사님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이 순교한 그 아우카 족속의 마을에 다시 선교를 가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아우카족은 여성들에게는 좀 우호적인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간호사로서 배운 의료 선교사, 의료 기술로 그들을 도와주며 살립니다. 그렇게 선교한 지 5년 만에 그 부족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탄생합니다. 그때 그 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임을 당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아내와 자녀들. 그러자 온 마을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그 마을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선교사님을 직접 죽였던 키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어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유. 지난주에 미국에서 찰리 커크의 추모식이 있었어요. 그때 찰리 커크의 아내였던 미망인 에리카 커크가 그 추모식에 나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남편을 죽인 저 젊은 청년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라.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며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세요. 교회에서,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5,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폭비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하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마음을 얻으리라.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활의 믿음은 불신함과 병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을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지,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는 베드로의 그림자만 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어두운데 주님의 역사는 찬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16절 하반부에 뭐라고 합니까? 다 나음을 얻으리라. 어떤 자가 나음을 다 얻었습니까?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픈 자가 있습니까? 귀신의 역사 가운데, 어둠의 세력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예수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믿음이 나의 병드는 것과 더러운 것과 귀신 드는 것을 물리쳐 주시더라. 구약 성경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는 나라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웅인 나아만 장군이 갑자기 병이 들어요. 무슨 병입니까? 나병. 이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러자 온 국민들이 걱정합니다. 왜요? 나아만 장군이었으면 적군이 쳐들어올 수 있습니다. 왕까지 나와서 나아만을 고치려고 하지만 고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나아만이 전쟁 중에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있었어요. 노예입니다.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그 어린 여자아이 노예 종이 나아만 장군에게 뭐라고 합니까? 장군님,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분을 통하여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매 그가 나아만의 아들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다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땅에 포로로 끌려온 아이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느냐? 저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엘리사에게 가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고 나와라. 그래서 7번 목욕하고 나왔더니 어떻게 돼요? 몸에 있던 나병이 깨끗하게 치료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나아만 장군 집에서 공주처럼 귀하게 귀하게 쓰임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어린 아이의 그 믿음, 한 나라의 장군의 병,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치게 하고 어둠과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해서, 하은이, 겸유, 우리 재우, 저 어린 아이의 한 믿음이 어둠을 떠나가게 하고 병을 고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가 부흥하려면 그 지역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야 부흥한다. 아멘. 교회가 부흥하려면 이 지역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인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찰리 커크의 순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계의 역사는 어둠의 세력과 귀신의 세력을 물리치시는 표적으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어렵습니까? 환경이 어렵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세요. 그러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의 모든 환경에서 이기게 하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창평한 교회와 그러한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 드릴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부활의 믿음이 이깁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몸을 짓고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믿음이